5월 1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본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 자신의 종에게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그렇게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면 요셉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양식을 사서 시므온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집, 새로운 장소로 자신들을 인도하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로 가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돈이 곡식자루에 있는 것을 나중에 봤는데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또 베냐민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43장 마지막에 나오는 34절을 보면은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나쁜 의도로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좋은 의도로 행동한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오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결국은 나쁜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나쁜 의도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들은 모두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오해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나쁜 의도를 감추어서 나를 속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좋게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나에게 피해를 주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공동체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청지기의 말을 듣고도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했다면 이 마지막에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계속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처럼 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해하면 내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고 내 스스로 행복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좋은 의도까지도 나쁘게 생각하면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내가 공동체 내에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대하고 그것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면 공동체 내에서의 의심, 불안,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 감사와 같은 좋은 감정들이 남으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